예수님의 재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판 완성될 때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교회의 휴거도 보았고 7년 환란을 통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구원의 계획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죠. 이 땅에 대부분,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아직 살아있는 적그리스도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나 겨우 이제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하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까 그 질문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다시 오세요? 그 이야기를. 예,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뭐 구태여 이 땅에 뭐 그러실 이유가 있을까요? 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세요.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그를 모든 자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원래 주인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분이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은 이 땅의 주인으로 오세요.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모든 창조의 경.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그 질문 중에 왜 교회는 주일날 모입니까? 왜 안식교는 토요일날 모이는데 교회는 주일날 모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나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안식일은 안 지킵니까? 제가 한 말에 답이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세요. 이 세 분은 삼위일체 세 분은 항상 같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일날에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가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창조의 계획이 망가졌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간을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회복이 됐죠. 그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어요.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1월 1일 날 회사를 차렸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를 하다가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다시 열심히 또 돈을 모아가지고 같은 회사인데 이름이 같은데 다시 그 회사를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때는 2월 1일 날 문을 열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창립 기념일은 1월 1일입니까? 2월 1일? 같은 회사는 1월 1일 또, 2월 또. 둘다 됐다. 망했을 수는 없었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월. 예, 그게 바로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셨는 게 안식일이었는데 그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졌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구원을 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 주일이 그날이. 그래서 주일날 성도가 먹는. Make sense.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말로만.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재창조의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을 안 하느냐? 여전히 기억을 하죠. 감사함으로.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사역을 재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하죠.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 그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이 모든 것을 사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땅의 주인으로 모든 창조의 재창조의 주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자, 이 땅에 오시는데 지금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판 때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심판에 서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이런 소리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아, 생각 안 해봤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성도는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심판 때 왜 서요? 감사합니다. 상급을,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과 같이 누가 와요? 성도가 같이 와요. 성도가. 대림하실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볼 때 천사가 그렇게 뭘 보느냐? 올라가신 주님을 봅니다. 그가 올라간 대로 오리라. 그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이제 오는데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성도가 같이 와요. 네. 성도가 왜?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올 때 그분의 백성들이 같이 와야죠. 그분만 달랑 모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와요.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부활. 예.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두 번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 혹은 생명의 부활로 혹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느니라.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면 부활의 원뜻은 우리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에게 들림을 받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육의 부분은 이 땅에 내려놓고 갑니다. 육의 왜 영의 나라로 가는데 육의 부분은 내려놓고 가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육은 이 땅에 벗어놓고 영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원래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영과 육을 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영이 본체이고 육은 그 영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형상이 있으셨어요, 없어요? 있었죠. 영의 영역이지만 영의 형상이 있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육신이 형상이 있었지만 육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부활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에서 쉬다가 예수님과 같이 오실 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첫째
천국에서 자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 천국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성도가 있어요. 같은 전부 다 성도지만 시기적으로 하나는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의 성도.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휴거 때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그 한 그룹이 그 성도고 두 번째 그룹의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환란 때 죽은 성도들. 이스라엘의 14만 4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고 그 영이 천국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이 사람들이 벗어놓았던 육의 형체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형체가 소련이 모여지고 호련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육이 영으로 바뀌어요. 영체로 영의 형체로 바뀌어요. 영의 형체로 바뀌면서 그 형체가 천국에 있는 자들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으로 쉬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는 영의 형체를 가진 형태를 입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 성신여배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나? 그러나 육의 체가 아니고 영의 체, 완전한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쉬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의 형체를 가지고 일어나는데 이 그룹에 동참하는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차 탄 사람. 아니 막차 산 사람도 자고 있다가 다 일어나는데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어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7년 환란 마지막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흩어져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그때 바로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 땅에 있다가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둘이 있는데 하나가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들림을 받을 때도 그거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휴거 이전의 모든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로 일어나고 두 번째로 일어나는 사람이 환란 때 죽은 이스라엘과 성도들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환란 가운데 아직 죽지 않고 이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이송이 되는데 그 순간에 그들의 육신의 영역이 영의 영역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그룹에 참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세 그룹으로 편의상 나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것은 그전에는 죽으면 영으로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입혀놓은 그런 형상의 옷, 그 육의 옷이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준비로 영적인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 이제 모든 성도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왜? 못하러?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이라는 건 지구 여기. 네.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 지상이.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첫째 창조 안에. 예. 그러면 그 네. 예수님을 오실 때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 아까도 제가 이제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이 첫 창조를 하셨는데 이 첫 창조가 죄로 인하여 무너진 것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시 사시고 두 번째 재창조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이 지금 지어진 이 나라 그대로 안에. 그리고 그 주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처음에는 고난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이제 이 왕으로 이 모든 창조의 참 주인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해들이 되셨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이 창조의 세상으로 내려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재림주가 어디로 오냐고 물으면 시온산에 온다 이야기해요. 시온산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죽기 살기로 그 이스라엘의 시온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죠.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왜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 거짓 선지자가 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합주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올 때 성도의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천국에 있던 자나 이 땅에 있던 자나 모든 자들이 이제 들림을 받고 부활해서 그 의의 부활, 성도의 부활에 다 동참을 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 전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원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일단 망가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재창조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오잖아요. 그동안에 이 땅에 스스로 통치자라고 이야기한 자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고 사탄이죠. 그러면 실제 참 주인이 오실 때 이 거짓 이 주인이 된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군 천사가 내려오며 이 땅에 거짓된 사탄과 그의 모든 무리를 다 잡습니다. 사탄도 잡고 적그리스도 잡고 마귀도 잡고 귀신도 잡고 모두를 다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냐면 무저강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뭐 감옥 같은 데다가 가두고 임봉을 칩니다. 얼마 동안? 1000년.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모든 미혹하는 영, 악한 영들이 다 이제 잡힘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여전히 사람들이 살죠. 여전히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신봉하고 하던 인간들이 그대로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3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정말 생존하기 힘든 그러한 위치로 됐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허락하시고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굳이 초토화된 이 땅에 굳이 오셔가지고 성도들하고 천년을 사시겠다라는 건 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상이 됩니까? 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시는 장소가 아니 이렇게 막 그냥 완전 초토화되고 막 그냥 생존하기도 어려운 이런 영역의 장소가 아니에요. 회복된 장소. 예.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뭐 사막에 뭐 물이 흐르고 막 이런 완전히 회복된 장소인데 아니 그런 장소가 이 땅에 있을 리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창조 세계를 할 때 여러분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짝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에. 그런데 이 부분을 시작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부분이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데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 에덴의 동산.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화영검을 들고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 에덴의 동산이 어떤 곳이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완전한 영역이었죠. 그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디인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역이니까. 아, 인적이. 그래서 가끔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에덴의 동산이 어딨냐 그러고 막 찾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 이스라엘 이락이 있는데 있냐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 거기 살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죄를 지은 후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키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에덴의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내려오세요. 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인 성도들을 데리고 오세요. 이 지상은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인간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오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 예수님이 성도와 내려와서 이곳에서 안 믿던 불신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신다.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물론 불신자지만 그건 인간이잖아요. 육의 영역으로 육의 있는 사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육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부활돼 가지고 지금 내려온 존재잖아요. 이들이 어디에서 천년 동안을 살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 이전에 육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 영역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두시고 보존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나라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영역이 에덴. 그 에덴 동산은 육의 영역과 다르죠. 육의 영역은 완전한 멸망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지만 그 안에 죄진 사람들이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과 성도는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서 천년을 산다. 그러니까 천년이 뭐요? 얼마나 좋은 곳이냐?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라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삶의 기쁨의 삶이
복된 삶이, 축복된 삶이 마치 하루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짧은 시간과 같은 그러한 기쁨 안의 삶을 산다. 그게, 예, 그게 가장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죠. 그때도 계속 이렇게 인간은 살죠. 적그리스도 계속 있는 겁니다. 잡혀서 적그리스도는 무저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안 간 사람들은 뭐예요? 안 간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자기들끼리 또 그렇게 농사 짓고 뭐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계속 죽고 또 네, 죽고 살고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이 그 없다는 7년 환란의 기간을 거쳐간 사람 중에 놀라운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 이 땅의 삶은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때도 보면 놀랍죠. 그때도 왜 그러냐면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 여럿이 나오고 그의 후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은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희한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덴 동산에서 일당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살고 영적 영역이니까 내려오는 것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살 때는 서로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겠죠. 영적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여전히 어제와 같은 또 그런 삶을 그대로 일상적인 삶을 사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요, 이 책에 42페이지 위에 보면 이게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의 모든 불신자한테 쏟아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노를 쏟아냈다는 게 그게 다 죽이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네요. 왜냐면 아까 이 환란을 거치고도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 남아서 네. 또 계속 죽으면서 또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아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진노가 불신자한테 간다는 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이제 진노로 멸하시는 게 멸하시는 게 아니죠. 그 7년 환란의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믿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들의 사고가 신앙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7년 환란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알텐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도 이 세계는 그러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두 군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지금은 단지 이제 완전히 망가진 황폐한 세계와 그렇죠. 완전히 고전된 온전한 영적인 에덴의 동산이 있는데 이 땅의 주인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의 주로 2차적으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가 이 땅의 참 창조주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함께. 예, 그래서 그러나 이 땅의 상태는 이미 다 망가진 상태이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거짓된 통치자인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것들은 받아서 감금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실은 평강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미혹이 없는 평강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불신자로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이 인구는 이렇게 증가하고 이런 상태고 신을 모르는 시대로 돌아간다는 예, 예, 그대로 계속 그런 상태로 살고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는 그 사람들이 신을 모르고 천년 동안 산다가 포커스가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도와 더불어 그의 창조 영역 안에서 산다라는 것, 왕으로 그것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또 그의 사랑 가운데 같이 사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천년 왕국이 그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죠. 예수님에게 네가 사랑 가운데 스스로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가 이 땅의 모든 호흡하는 자로부터 왕으로 주로 높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년왕국의 의미입니다. 슬프네요. 7년 동안 열심히 고난에 버텼는데 결국엔 살아남긴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신봉하고 그렇죠. 지지했으니까. 단지 이제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셨어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 그 불쌍한 거는 이제 그래도 다 한편 다행인 거는 그렇게 불신했음에도 어차피 살던 대로 나중엔 죽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 바로 죽이진 않으시잖아요. 나을 것도 그러니까 나올 것도 없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삶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왜냐면 3년 반을 후에 선지자를 2명을 또 보내주시잖아. 또 그래도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그게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자, 갑자기 여기 그 첫째 남자 부활부터 없어요. 첫째 부활부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 의의 부활, 예수님 재림시 성도의 부활입니다. 천국에 들림을 받고 안식하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영체를 입고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7년, 예수님도 영체를 입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이렇게 보는 그러한 이제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7년 환란을 거쳐 살아남은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고 부활에 동참합니다. 이 부활은 오로지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슬퍼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잡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가 사단을 잡아 무저강에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날에 오셔서 성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죄와 환란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죄가 해결된, 관계가 회복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2000년 왕국은 창조 때 준비되고 보존한 거룩한 에덴 동산입니다. 죄 이전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나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주님이시고 성도는 그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상태죠.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성도는 완전하고 흠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
이제까지 우리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가 여전히 과정에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영육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하지만 그때 재림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5절 후에 이렇게 씁니다. 이 양자가 된 이 자들이 부속의 마지막 거듭 이 재림의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영육의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괴롭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는 육신을 죽음으로 인하여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육신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제 영체로 바뀌어서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죄가 없는, 죄성이 다 말살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처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영과 육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고 했죠. 영이 본체가 되고 육이 수종하는 그런 관계이고 그 안에는 온전한 화분이 안에 있는데 단지 그때는 육이었다면 지금은 영이 온전한 형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온전하고 흠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가정의 자매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든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온전한 행복한 세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삽니까? 회복된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나라죠. 성도는 부활한 새 형체를 입은 온전한 영적 개체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삶을 삽니다. 창조의 본래의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삶을 누립니다. 네, 이것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천국에 가면 지겹겠습니다. 왜? 아니, 거기서도 똑같은 삶을 영원토록 산다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육의 지금 이 세상의 삶을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도 전부 다 온전한 인격체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안식과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말할 수 없는 진리와 말할 수 없는 의롭고 온전한 것 안에 얼마나 그 삶이 즐겁고 얼마나 그 삶이 복된지, 하루가 영원 같고 영원이 하루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잘 이해를 안 되죠.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삶의 시간을 기억을 하시고 그걸 무한대로 곱하시면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삶을 조금이라도 감지하려고 이렇게 묵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마음에 와서 닿는 게 한순을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재성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연약함 이런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그 안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과 사랑과 그러한 모든 것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삶은 우리가 완전히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저도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 이상은 제 단어로서 표현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천년의 삶이 이제 지났습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의 삶을 보겠습니다. 완성된 영원한 나라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의 말씀입니다.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전 계획된 나라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여러분 절 잠깐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 교환하잖아요.
왜 반지를 교환하시는지 아십니까? 비싸. 비싸서. 밖에 나가서 티나. 반지가 원이잖아요. 네. 원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영원하다. 그래서 이 원을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을 원으로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작도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작과 끝입니다. 자, 제가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간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끝이 무엇입니까? 끝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처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관계를 하지 아니하시고 왜 창조된 나라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벌써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창세 전에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흠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니 창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영적 인간인 온전한 관계였는데 뭐를 보셨어요? 그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셨어요.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천사가 타락하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타락을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 자녀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의견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인 천사가 변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 근데 그거는 과정 동기고 네.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이 변해. 본질이 변해. 본질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본질이 어떻게 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본질이 어떻게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찾으셨어요? 네. 8장 42절이에요? 8장 42절. 그럼 44절부터 보십시오. 44절에? 부를까요? 읽어요? 44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마귀의 원래 천사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요. 형상을. 근데 지금 타락한 이 천사 이름이 뭡니까? 마귀지요.
마귀는 본질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예. 그것은 뭐냐면 본질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선의 존재가 악의 존재로 본질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한 개체가 타락을 하면 본질이 변하고 본질이 변한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천사가 타락을 했죠. 그리고 천사가 타락을 했을 때 사탄이 천사들의 몇 명을 타락시켰다고 했습니까?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제 악의 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타락한 천사는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거기서 타락을 한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무엇이 왔겠습니까? 완전한 변절이 왔겠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타락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영의 영역을 짓지 아니고 그 영역에다가 하나를 더 지으시는 게 육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영의 개체의 인간에게 하나를 더 입히시는데 육의 몸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이 죄를 짓지요. 그리고 그 선악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원래 영적인 개체로 만약에 타락을 했으면 그 본질이 바뀌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가 죄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육으로 갔지요. 육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죄값을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을 벗으니 영은 온전한 개체로서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타락한 육이 온전히 새로운 영의 개체로 바뀌어서 완전한 개체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계획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루어진 계획인데 원과 같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만약에 영적 영역에서 죄를 지면 인간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영역을 지어서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죄의 부분들을 육의 영역으로 옮겨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사하시고 다시 영적인 육적인 개체조차 영적인 완전한 개체로 만들어서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와. 되게 어려운데요. 그 말씀하시는 이게 너무 또 이해를 또 다 그렇게.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한 전체 안의 부분을 보고 부분 안의 전체를 같이 보니까 이 전체의 흐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저렇게 뜨문뜨문 들을 때는 연결이 안 되고 네. 네. 뭔가 정리가 느껴져요. 네.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신 그 사랑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천년왕국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천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육신의 세계는 타락한 세계지만 전부 다 초토화된 세계이지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만이 이 땅에 남아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처음에 노아 이전의 시기처럼 세대가 변하고 태어나고 죽고 천년 동안 거한 살면서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인간이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도 뭐 많이 세웠겠죠.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심판의 첫 번째 보면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이 준비가 됩니다. 1000년 후에 사단이 잠시 노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단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저강의 봉이 뜯어지고 문이 열리고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같습니까? 사단은 여기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불신자를 모아서 예수님과 일전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불신자, 하나님을 여전히 밀어내는 그 불신자들을 모두 다 미혹해서 다 총동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이제 엄청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호조되고 막 이제 모든 민족이 모이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일전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의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지금 이제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미혹된 상태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단이 놓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결집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 그들을 다 이제 잡습니다. 마귀와 더불어 영육의 모든 인간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저를 잠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성도들은 예대동산이라고 영적 영역에 있죠. 있지만 육의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저강에서 풀어나온 사단과 그의 모든 악한 영들은 알죠. 그래서 이들을 결집을 해서 일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시간에 하나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잡고 호련이라는 단어, 호련히 이 영적 영역이 전부 다 거쳐버리고 그 앞에 이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성도들을 봅니다. 예수님과 이 성도들은 누굽니까? 심판의 심판장입니다. 심판이 이제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자로서 앉으시고 그 뒤에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심판날의 대상이 성도가 아닙니다. 심판관의 위치가 성도의 자리.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세상에는 영적인 개체도 있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인 존재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심판은 마지막 영적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부활. 이 부활은 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부활, 사망의 부활인데 이 부활은 뭐냐면 자, 잘 보십시오. 1차 부활에는 하늘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났죠. 2차 부활은 죄인들의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심판 대상자의 부활입니다. 제일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개체가 영적인 개체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잖아요. 누가 제일 이 사망의 부활의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까지 죽어서 영옥에 갇혀있던 자들. 이해되시죠? 네. 요 시가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 이전에 죽어서 갇혀있고 7년 환란 때 또 죽어서 갇혀있던 불신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영적인 영역으로 부활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다가 그 사람들을 내어주고
하늘이 그 사람들을 내어주고 땅이 그 사람들을 내어주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뭐 하늘에서 죽었던 땅에서 죽었던 바다에서 죽었던 간에 자자 그렇게 해서 그 영옥에 갇혀 있던 영들이 그들이 이제 육신이 호련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영적으로 맞춰져서 변해서 그들과 영과 영이 영의 영체와 합쳐져서 온전한 영적인 형상을 입은 자들로 세워집니다.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둘째, 이 사망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 마귀가 사단이 천년 후에 잠시 풀어지고 이제 일전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게 여러분이 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 우리는 아마겟돈, 야 마지막 때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 엄청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성도들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그 마지막에 불신자들과 마귀가 하나님께 대전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예, 뭐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나는 그런 예, 전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막 극대화시켜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에 그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있던 모든 불신자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영역이 영의 영역으로 완전히 변하는 그래서 영적 개체로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거는요 불신자 모든 불신자 죽은 자나 산 자가 이제 전부 다 성도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영역에서 거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성도는 완전한 영적인 의의 영적인 개체로 변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것이라면 이 마귀와 더불어 불신자들은 죽은 자나 산 자가 완전한 영적 개체를 입은 자가 되어서 그들은 무엇이 지옥에 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지옥의 영원한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예, 여기 둘째 부활에 보면 사망의 부활이고 모든 불신자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예, 이제 받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3절에 그리고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사단과 그 적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먼저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제 명에 따라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 불신자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15절의 말씀.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적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된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이곳은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죠. 불못이다. 그건 뭐냐?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을. 그래서 이미 특히 누구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타락으로 인하여 변절된 이 천사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엄청난 형벌을 받아요.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매를 맞습니까? 못으로 찔릅니까? 그건 전 몰라요. 그러나 불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덩이가 그곳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모든 걸 하셨고 우리에게
넘치고도 넘치는 시간을 주셨고, 그러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 이모는 세상에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고 평생 살아서 우리가 너무 수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서 평생 벌을 받는다면 나는 그런 믿음 안 믿겠습니다. 일간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또 그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께 떠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수천 년 동안 열어두시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 야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이 너희를 죄 없다 하시고 너희를 사시고 너희에게 삶의 길을 주시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날 내버려 두시오. 난 내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삶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 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도 이것이 너의 선택이니 너는 너의 선택대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옛날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시파 때 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한다는데 그게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심판관의 자리에 있는 자이지 심판은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불신자가 받아요. 불신자가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상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데 상주심이 언제 있느냐? 상주심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언제 그러면 그것이 심판 때 상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심판 때는 그냥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시간이고 그러면 상은 언제 줍니까?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 첫째 언제냐? 부활해서 내려올 때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이제 자다가 이제 부활체로 변해서 내려올 때 세마포와 더불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게 하나.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두 번째가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냐?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이 모든 성도를 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새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의 원계획은 영적인 영역의 삶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육의 영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그 심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면 이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잠시 동안 지었던 이게 육의 세계가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다 심판이 끝났으면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정도. 심판이 끝나면? 네. 영원한 거요. 아니 그 전에 한계가 더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남았죠. 그렇죠. 이 세상이 남았잖아요. 이 창조된 세상이 지금은 다 망가진 세상이 남았잖아요. 그 세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이
이 하늘과 땅과 별과 이 우주 만물의 이 세상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좀 전까지 잠깐 헷갈리고 있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죠? 이 세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모든 육의 영역이 다 마무리를 졌으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그 질문의 연장선에서 그때는 심판 전의 세계였던 거고, 근데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뭐 불쌍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남는 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성도하고 완전한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세계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창조 세계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예, 아니 그 보시기에 좋았죠. 그 결과인데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완전한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때 이 세계가 사라질 때 뭐라고 뭐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하심에 말씀으로 지우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보여지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영의 세계지만 알지 못했던 세계. 거기에 보니 여기 새 하늘이 있네. 여기 땅이 있네. 새 영역이 있네. 근데 이 영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있고 그곳은 빛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 해나 달의 빛이 아니라 어떤 빛? 영원히 거하는 빛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 본인이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었던 하나님이시지만 성도의 주인이시고 왕이었던 그분이 이제 모든 성도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은 뭐가 될까요? 신앙. 뭐가 될까요? 애매합니다. 뭐가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성도의 큰 형이 되신다. 큰 아들이 됩니다. 오빠라고 부르면 아니 회복되면 성도가 없어진다고. 그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괜히 예수님이란 말이 내려 성도들이 같이 내려올 때 그 전까지 잘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하는데 그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장면. 네. 그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찬양을 이런 드리고 거죠. 잠기시게 하는 그렇죠. 뭔가를 하고 계셔. 저희가 같이 들어오는 왜냐면 왜 잔다라고 하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천국에 있는 성도도 주님 안에서 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표현의 방법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4장, 5장, 6장에 보면 성도들이 그 12보좌 앞에 하나님 그 면류관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자여 하고 계속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이 있잖아요. 몇 장이 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영화라는 거죠. 예, 영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사는 삶이다. 질문하세요. 아, 그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면서 일단 예, 삼층천이요. 네, 왜 질문이요? 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삼층천은 네. 천국을 이야기해요. 영의 영역을 이야기해요. 삼층천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1층천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1층천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서 대기권을 넘어가는 걸 2층천이라고 해요. 그거를 넘어서 영적인 영역을 3층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갔다 온 그렇죠. 아, 천국에 갔다 왔죠. 아니, 삼층천? 진짜 처음 들은 거야. 네, 네, 그게 성경은 너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너무 엉망을 읽어서 진짜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천국 고린도후서 10장이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비유인지 진짜 갔다 왔다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것처럼 그 네. 경험을 했다. 아니, 이게 자기가 갔다 왔는데 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 사람인데도 나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저는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은 안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 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목사님도요? 네.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이야기를. 아니, 저 아까부터 좀 해보고 싶었던 소리였는데요. 네. 아까, 녹음 그만할까요? 네. 아까 그러면 요거 마지막 페이지 하고 우리 합시다. 네네. 45페이지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신부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전부 다 말로 총정리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건강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인간의 죄를 인지하셨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창조시 구원의 목적으로 육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로 세상은 타락한 육의 세계로 영의 인간은 육의 인간으로 변절되었습니다. 육의 세계로 전락됨의 증거는 바로 죽음, 곧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타락한 육의 세계와 육의 인간을 다시 온전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인간의 육의 몸으로 오셔서 그의 육신으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죄의 부분을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열린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어 각인의 심령을 새롭게 거듭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분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는 자는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로 지어집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그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타락한 육신을 벗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9절. 예수 재림 때 성도는 육신이 부활하여 거룩한 영체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왕이신 예수님은 성도와 함께 재림하시어 그의 창조된 나라에서 천년을 다스리시고 모든 타락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육의 세계는 영원히 사라지고 새로운 영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바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획,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서 끝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수만 수천 개의 이러한 세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하시는 부분도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 우리는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나라 시작에서 창조의 나라에서부터 영원한 나라까지의 영역도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부분에 있지만 그것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마치 집으로 이야기하면 뼈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더 자세한 부분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남이 다른 걸 이야기하면 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부분이 그 하나님의 전체의 한 작은 부분이고 또 그 부분 중에 다른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을 서로 받아들이면 더 배가 되고 증가되는 그러한 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